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히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11월 8일 벌써 첫 주가 지났습니다. 어제도 다 나오시지 못했지만은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오래간만에 같이 예배드리고 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 또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 21일 날은 추수감사주일로 또 성찬 예배와 함께 귀한 또 다가와 함께 그 서로 사랑과 축복을 나눈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1월 21일 추수감사일도 잊지 마시고 모두 참석하셔서 큰 축복과 은혜,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섬김과 봉사에 대한 메시지를 누구를 섬길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섬겨주신 중요한 모범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생각하기는 섬긴다는 것은 낮은 사람이 그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예를 들자면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을 식당에 일하는 사람들이 섬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는 오히려 이것이 반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군가의 섬김이 없으면은 누군가 나를 섬겨주고 또 내가 남을 섬기지 않으면 이 세상 자체가 존속하기 힘들다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섬김과 봉사로 이 세상은 지속되어 가고요. 돈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살만해지고 또한 유지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에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섬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기억도 안 나겠지만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의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섬겨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 세대들 그 나이 들어서 연로하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 또 자식들이 또 그 부모님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것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실은 다 다른 사람들의 섬김과 도움이 없이는 우리들은 살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에도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지만 이 쌀 같은 경우도 쌀이란 말을 한자로 쌀 밑자를 쓰지 않습니까? 8팔자를 앞뒤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글자 가운데 십자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흔히 말하기를 파자 글자를 나눠서 보면은 가운데 열십자가 있고 위에 팔자 위에 팔자가 있어가지고 88 88번의 손이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쌀이 그 벼가 땅에 심겨져서 우리의 입으로 들어올 때까지 무려 88번의 손길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밥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까? 쌀을 사야죠. 씻어야죠. 또 한 번 씻습니까? 두 번, 세 번 씻어야죠. 그 다음에 또 씻기 전에 먼저 좀 불려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씻은 다음에 그것을 또 솥에다 앉히고 지금은 전기밥솥이 있으니까 다 그것을 통해서 쉽게 우리들이 합니다만은 옛날처럼
장작을 떼서 한다 그러면 장작 떼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도 못하겠죠. 밥 하나 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은 사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희생의 모습을 보면은 섬김의 모델을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바로 잘 모시어 받든다, 힘써 거들어 준다라고 이제 국어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아주 다양한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봉사라는 말은 한 공동체나 이웃을 위해 자기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내 자신의 이익보다도 노력이나 힘을 바쳐서 친절히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보살펴 주는 것을 봉사라고 하죠. 이 봉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봉사 점수도 줍니다. 물질적인 보상을 하지 않지만은 그래서 어떤 그 내가 들인 시간과 내가 봉사한 노력과 시간과 체력 이런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떤 다른 의미로서도 또한 보상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보상 없이 섬기거나 도와주는 행위를 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물을 먹게 하시고 사실 태양빛과 물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다 공짜죠. 바로 봉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봉사는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다시피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부터 11절 나오는 말씀 속에서 이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들을 권면하죠. 그러나 사실 이 말씀보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다. 뭐 가장 큰 은혜죠.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평범한 삶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그것을 본받아서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서로 섬겨줌으로써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긴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그 헬라어 원어나 히브리서를 보면은 종이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섬기는 자라는 말은 그 웨이터가 식당에서 바로 테이블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섬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 이런 데에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대기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히브리서 창세기 14장에서는 이제 조공을 바칠 때도 섬긴다라는 단어를 썼고 특히 이제 가장 그 섬김의 모습을 보면 물론 이제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만은 창세기 29장 18절과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이란 여자를 외삼촌의 딸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무려 7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바로 무료로 봉사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테니 그때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무려 7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무료 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약속을 하고 2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란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이 섬김의 태도가 여기에서 나오죠. 바로 정말 물론 이건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은 이런 섬김과 봉사가 이런 수고 자신과 가족을 위한 수고와 육체적인 노동 이런 것들이 다 섬김과 봉사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섬김으로써 삶이 유지됩니다. 또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요 또한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섬김과 봉사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며 나가는 우리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은 누군가 나를 섬겨주었고 또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가능해진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어깨는 우리 사는 성도님들에게 큰 은총과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서로 섬김에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섬김으로써 또한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서로 섬김으로써 서로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